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영적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있어. 목사님이 이게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건데, 신앙생활이 뭐고 영적 생활이 뭐고 교회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야. 자,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인데 무엇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믿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믿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이 세계가 왜 존재하냐? 이거는 진화론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 자연 생성론도 아니고 세계가 어디에서 유출되었다, 유출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도 지으셨다 보니까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다. 근데 마귀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먼저 보내지 않고 뭘 먼저 보내셨어? 말씀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부터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율법하고 아직 예수님은 그림자처럼 하나의 모형처럼 율법하고 뭘 보내주셨느냐? 성막을 주셨어요. 자, 선악과 먹지 마. 처음에 이제 말씀부터 주시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하고 성막.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지. 이건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하나의 장막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오셔서 장막 그림자는 싹 없어지고 율법도 완성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생활이겠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누가 물어봐? 너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할 때 네,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제대로 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는 하나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없잖아. 어느 순간에 막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내 속에서 일하고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과 회개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초신자는 회개의 비중이 크겠지, 그지? 밤낮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을 이것보다 이제 밤낮 죄짓고 이제. 그런데 믿음의 철이 드는 순간부터 믿음의 철이 들수록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크게 여겨서 이제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율법적인 회개, 윤리적인 회개, 도덕적인 수준의 회개야. 근데 믿음의 철이 들면서의 회개는 지옥 갈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야. 이미 벌써 믿음의 철이 든 사람들은 지옥 갈 죄는 이미 초월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옥 갈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그런 죄를 이제 회개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이게 무슨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역사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라는 녀석이지.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다시 말하면 회방한단 말이야.
그럼 마귀만 회방하냐? 누가 회방해? 자, 마귀나 귀신이나 그냥 한 통속으로 생각하고, 자, 뭐가 회방하느냐? 육신의 소욕이 회방해. 응? 내가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내 육신의 소욕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겉에서 회방해. 육신의 소욕은 어디서 회방해? 내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육신의 소욕,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법 때문에 고통스럽다, 참혹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자기를 어디로 사로잡아 간대? 죄 아래로 사로잡아. 이게 육신의 소유. 그럼 영적 생활이 뭐냐? 영적 생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앙생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이야. 이게 영적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항상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요? 영적 생활. 그래서 자,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뭐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영적 생활은 승리하는 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영적 생활은 승리하는 생활. 어디에서 승리해? 그래서 영적 생활은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래. 혈과 육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중요해. 응?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 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얘가 세상인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얘가 목사님을 향해서 막 싸움을 걸어. 그럴 때는 혈과 육으로 싸워야 돼? 아니요. 때리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도 저 사람이 때리면 맞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 지치지 말아야 돼. 자,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 뭐와 싸워야 돼?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내게 싸움을 걸어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 뭘로 싸워야 돼? 혈과 육으로? 뭘로 싸워야 돼? 누구와 싸워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육신의 소유과 싸워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려면 나 혼자 돼, 안 돼? 나 혼자 안 돼.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일에 절대 자기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건 절대적이야. 이거는 하나의 선택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내가 이거는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 있고 필수 과목 있잖아.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마귀 역사가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못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엄청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핍박으로 엄청나게 역사했어. 우상 숭배하지 마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도록 가정에서 막 며느리를 핍박하고 자식들을 핍박하고 엄청나게 핍박하죠. 신앙생활 못하도록. 근데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 안 했어? 승리한 사람이 있고 패배한 사람이 있잖아. 패배한 사람은 타협할 것이고 승리한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마저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목회하는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교회 간다고 입을 찢어, 남편이. 그냥 입을 한번 생각해봐. 손으로 입을 찢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래도 끝까지 교회. 물론 그분이 결국은 보다 원래부터 이제 그 영을 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 끝없이 마귀 역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했잖아. 그렇게 방해하면서 방해했지만 뭐는 지금까지 존재했어? 교회는 존재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겨갔단 말이요. 신앙생활, 말씀 순종하고 영적 생활, 마귀와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겼고. 근데 지금 마귀는 하는 짓이 뭐야? 야, 신앙생활 또 영적 생활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 근데 안 무너진 사람 있잖아. 안 무너진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뭘 공격해? 자,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개인을 공격하지만 교회 생활을 못하도록 이건 교회를 건드려. 그럼 교회를 건드리는 일에 가장 누구를 건드릴까? 주의 종을 건드리는 거야. 주의 종을. 어떤 사람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만들어. 이번에 어떤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회에 한 열 몇 명이 이단 대상으로 이단성 있다 해서 열 몇 명이 올라갔어. 근데 보면 참 이단이 아닌 사람을 요 명단에 올려놨어.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게 정통교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정통교단. 이건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건 교회를 무너뜨려. 목사를 무너뜨려. 교회 무너뜨리면 교회 생활할 수 있겠어? 못하지. 목사님이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에 설교했지만 새벽인가 어젠가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한국 교회가 소형 교회는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안 오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 세도 내야 되잖아. 교회 이제 건물 얻어서 이제 교회를 하는 그런 데는 세를 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오니까 헌금이 안 거치니까 이 교회가 아예 문을 닫는 거야. 응? 대형 교회도 역시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대형 교회도 역시 운영이 안 된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부목사들 그냥 다음부터 한 달 있다 오지 말라고 부목사들 딱 오지 말라고 딱 제명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 갑자기 잘라내면. 예?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거 마귀가 지금 전략적으로 성공하고 있지. 마귀가 지금 전략적으로 성공하고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개인을 공격하고, 물론 교회와 함께 공격을 했지. 교회와 함께 개인의 신앙생활을 공격했어. 과거에는 그런데 이 비중이 더 컸다는 거야. 이 비중이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비중이, 물론 이것과 함께 이 교회 생활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것과 함께 공격했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비중이 컸어. 근데 지금은 이거 신앙생활, 영적 생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 수두룩하잖아, 그지? 정말로 이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게 뭘 무너뜨려? 이제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런 마귀의 수작의 괴계가 간교함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마귀 역사의 영적인 사건들을 진단해서 절대 교회 생활에 제한을 받으면 안 돼. 자, 목사님, 성도들이 그러잖아. 교회 간다고 하면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주위도도 직장에서 그랬다고 그래. 교회 가지 말라고. 에?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돼? 간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니까 뭐래 거기서 원장이. 에?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뭐 들어왔냐? 예배 드리러 왔어? 주위도도 지은이도 원장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럼 넌 그러지. 그럼 유치원에는 왜 사람들 모이게 하냐고 그러지. 자, 지금은 이렇게 교회 갔다 오는 이것을 무슨 교회 가서 마치 똥이나 묻혀오는 것처럼 아주 더럽게 생각한다니까. 위험하게 생각한다니까. 니들이 더 위험이요. 지금 이렇게 교회 무너뜨려서 교회 생활 못하게 만드는 요 마귀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단계가 있잖아. 쭉 핍박하는 단계.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어. 핍박 전부 그러면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를 죽어내어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아 버린대. 이것은 바로 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 AD 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져.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때 과거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일신에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 딱 이들이 요지부동의 그런 신앙관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유일신이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요 유일신. 그리고 11조,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아주 믿음으로 세팅이 되어서 왔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자, 그러면서 이제 70년 동안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바사라고 하는,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사 제국을 세우잖아요. 바사 제국을 세워. 바사 제국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지. 근데 어느 날 알렉산더의 저쪽 마게도냐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자, 20대 초반에 너 몇 살이요? 20살이요? 알렉산더가 네 나이 때 세계를 정복했어. 현엽아 너 몇 살이요? 너도 다 똑같지? 알렉산더가 네 나이 때 세계를 기주야 너 몇 살이요? 알렉산더는 네 나이 때 졸고 있지 않았고 세계를 정복했어. 자, 알렉산더는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 제국을 세우잖아. 32살까지 승승장구해가면서 바벨론이 점령한 지역들을 싹 다 무너뜨리고, 자, 그래서 남유다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바사의 식민지였다가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는 지역마다 뭘 이렇게 심어주냐면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사상, 헬라적인 관점을 자기가 지배한 지역에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왜 안 들어먹지? 아까 이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배운 게 뭐라고 그랬어? 유일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간 거거든. 우상 때문에. 응? 바벨론 포로에 가서 배운 것이 유일신 사상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이 아무리 유일신 아니다 해서 헬라 사상, 헬라 문화를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때가 뭐냐면, 자, 32살에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죽어. 물론 역사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열병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게 잠정적으로 암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열병으로 죽었대. 그러면서 요 밑에서 알렉산더 밑에서 함께 세계를 제패해가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요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4개의 나라로. 자, 2개의 나라는 저 변두리에서 조그만한 나라로 이제 자기들끼리 다스려. 2개, 4개로 갈라진. 근데 하나는, 자, 이쪽에 봐봐, 여기 이 지중해고, 여기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 지중해고,
이렇게 이쪽에는 옛날에 이제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요. 요 위에는 소아시아, 이쪽에는 바벨론 이렇게 쭉 바벨론이요. 옛날에 바벨론. 자, 근데 요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쭉 애굽은 프톨레미, 그리스의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프톨레미 왕족이 다스리고, 프톨레미 왕족이 다스리고, 요 시리아 쪽 위쪽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려.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려. 그러니까 여기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가 막 자기가 땅을, 셀루쿠스는 프톨레미 왕조 공격해서 이 땅 차지하려고 하고, 프톨레미 왕조는 셀루쿠스 이렇게 전쟁에서 차지하려고 그럴 거 아니요.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전쟁 이렇게 오면서 그 엄청난 군대를 이동할 때 먹을 거 어디서 해결하겠어? 팔레스타인에서 해결하겠지. 이것들도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짓밟히다가 자, 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서 4세. 에피파네스 4세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지역을 지나서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닌데, 이긴 건 아니지.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여기서 화풀이를 해요. 여기.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화풀이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유일신 사상 속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를 딱 흘린 다음에 이 돼지피를 전 성전에 싹 뿌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신을 섬기느냐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 이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렸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때 당시 유대인의 왕족이죠. 유대인 중에 왕족 출신이 있는데 마카오라는 사람이 있어. 마카비 혁명 들어봤지? 자, 왕족 출신 중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자식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한 100여 년 동안, 한 100년 정도 여기에서 독립을 하게 돼. 이제 이런 그리스 막 몰아내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다가 자, 이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당시도 사두개인이 있을 거 아니야?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100여 년 끝날 정도, 한 100여 년 이제 독립한 다음에 한 100여 년 말년 정도에 둘이 정치 싸움을 하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미는 왕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 주변에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겠어. 응? 바리새인도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사두개인도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빌릴 때 누구의 힘을 빌렸겠어? 자, 그리스 다음에 누구냐?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지. 자기들의 힘을 유대 땅에서 과시하려고 자기들의 힘을 유대 땅에서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는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이제 정권에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로마를 지지하다가 그렇게 해서 로마의 힘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게 돼?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잠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이것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수전절을 지키고, 자 그러다가 정치 싸움하면서 이것들이 같이 정치 싸움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 그리고 기독교가 엄청난 나중에 핍박을 받지. 지금 한국 교회들이 싸우고 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역사적인 예언의 사건을 통해서 눈이 훤히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 또 이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서 결국 유대인들이 짓밟혀서 얼마나 고통당하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 뭐가 무너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고 순교의 정신 가지고 믿음을 지켰더라면 교회가 무너지겠어? 그럼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 생활을 하겠냐? 아까 말했지, 개척교회는, 소형교회는 세를 못 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이 올 총가, 올 중순, 올 총가, 올 초에 여기 부산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세를 못 내고 있다고. 400만 원의 세를 내야 되는데 밀려서 이거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 있는 돈을 탁 긁어서 다는 못 주고, 왜? 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다는 못 주고 그냥 100만 원만 있는 돈 없는 돈 탁 긁어가지고. 지금은 더 심하겠지. 지금은 그러니까 소형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유지가 안 돼가지고 참 고통당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봐봐, 우리가 언제 2017년도 봉헌 예배 드렸나? 헌당 예배 드렸나? 아닌가? 2019년도인가? 올해가 몇 년이냐? 20년이면 19년, 2018년도네. 2018년 6월인가요? 저 봉헌 예배 드렸잖아. 헌당 예배. 요때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빚이 26억이야. 26억 빚을 26억. 우리가 지난달까지인가 해서 빚을 4억은 안 되는데 3억 몇천을 갚았어. 많이 갚은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뭐 까짓거 주의야 26억 별거 아니지. 끔값이지. 그지? 예? 그런데 우리 교회로서는 많이 갚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잘 갚아 나가겠지. 자, 그래서 우리 절대 늘, 첫째, 신앙생활 절대 이겨야 돼요. 뭐가 신앙생활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영적 생활 반드시 승리해야 돼. 뭐가 영적 생활이요? 마귀와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교회에서. 그럼 교회가 무너지면 돼, 안 돼? 절대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고. 두 번째, 자, 너희들이 정말로 니들의 영혼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교회 생활하면 그냥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하나님이 교회에 충만한 부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충만한 부유를 어디에 두셨대? 교회에 충만한 부유를 두셨어. 그러면 영적인 부유, 충만한 부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 안에 두신 부유를 끄집어내서 내 몫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보십시다. 면류관 어디에 두셨어?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하늘의 상 어디에 두셨어? 교회에 두셨어.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어디다 두셨어?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충만한 부유가 내 몫이 되는 거야. 교회 생활 실패하면 어떤 부유도 없어. 생명도 지켜낼 수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야, 영혼 살리는 거. 세 번째,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음부의 권세를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어. 이게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 근데 교회 생활에 실패해봐.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기지.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다음 주부터는 성경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부터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 절대 못해. 성경 전체를, 성경 봐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설교해. 요건 여기에서만 끄집어내서. 근데 여기에서만 끄집어내서 설교하려니까 설교할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설교하려니까 설교할 내용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예화를 들어서 세상적인 예화 더하기 여기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럼 이건 진리겠어, 아니겠어? 아니지. 세상과 섞인 거지. 설교는 성경 전체가 있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기서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성경에서 필요한 부분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서 죄인은 회개케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핍박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뭐를 말하고 있는가? 근데 목사님이 니들 보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몇 등 했냐? 청년들이? 5등 했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니들 원래 꼴찌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5등이나 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 컨닝했나? 내년에는 꼭 1등 해라. 내년에는 레위기하고 히브리서야. 레위기하고 히브리서에서 성경 퀴즈가 다 대회가 나오니까 청년분들이 꼭 1등 해. 응? 지금 10문제 제출해. 10문제 냈는데 한 2달 전에 10문제 냈는데 지금까지 10문제네. 자, 신앙생활 꼭 승리하자. 다음 주부터는 성경 교재할 테니까 조그만한 거 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미리 배치해놔. 저 큰 거는 다 갖다 놔. 갖다 넣어놔. 저 큰 거는 저 복잡하니까 여기 그래 조그만한 거 갖다 놔. 개수에 맞춰가지고 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에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귀 역사가 참인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은 이미 벌써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의 미혹을 통한 마귀의 수작이 있지만 지금은 더 거칠게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교회 전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택한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청년들의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